우리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D-Day가 도래했습니다. 오늘 드디어 우리가 수련회를 떠나게 되었는데 떠나기 앞서서 조금 걱정스러운 건 요즘에 코로나가 너무 이제 극성이기도 하고 직전에 수련회를 가졌던 우리 고등부에서 안타깝게도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이 걱정과 염려가 또 우리 안에 있고 또 우리 부모님들과 또 가정들이 또 각 자리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님의 부르심이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우리가 나아갈 겁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는 하나님 이 수련회 기간 동안 코로나가 또 전염병이 우리 공동체를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달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했으면 좋겠고요. 예배 마치고 우리가 자가 진단 키트를 준비했거든요. 수련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빠짐없이 자가 진단 키트를 사용하셔서 검진하고 우리가 함께 안전하게 우리가 수련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는 저는 지난주에 코로나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목소리가 아직도 조금 온전치 않죠. 그래서 아직 뭐 이제 대부분 다 치유되었는데 기침이 아직 조금 남아 있어요. 그래서 혹시 설교하다가 중간중간에 제가 기침을 하거나 전염력은 없으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올라오기 전에도 검사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수련회를 앞두고 이 팔복 말씀을 한 절씩 이렇게 묵상하고 있어요. 벌써 네 번째 시간인데 수련회에 가서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제 하고 그 뒤에 이어서 두 주 정도 더 이 말씀을 볼 예정입니다. 네 번째 시간인데요. 앞에서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팔복은 우리가 천국을 가기 위한 또 천국을 얻기 위한 어떤 조건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영적인 특징들을 이 팔복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영적인 특징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이 현재적인 축복,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 이후에 사후에 누리게 되는 어떤 천국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면서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 지금 누리고 있어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요, 우리의 굶주림과 목마름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은 무엇에 목마르고 무엇에 줄이고 계십니까? 우리의 줄임과 목마름 합쳐서 살펴보면 우리가 가진 이 열망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열망. 무엇을 열망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열망하고 또한 그것을 얼마나 열망하고 있는가? 이건 참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 10대 후반의 학생들 대부분은 어떤 열망을 가지고 있을까요? 무엇을 바라죠?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싶은 열망들을 대부분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열망하는, 얼만큼 열망하는지는 각 사람마다 다 다른 거죠. 그래서 같은 시간을 보내지만, 같은 10대를 보내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천차만별이죠. 저도 생각해 보면 10대 때 왜 대학에 가야 하는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내가 어디를 가야 할지 목표가 명확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막연하게 대학에 가야 한다는 생각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가고 싶죠. 좋은 대학에 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 방향과 진로가 명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저보다 분명한 이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그 입시에 도전하던 친구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걸 보면 이 목마름, 우리의 열망은 그 사람을 움직이는 동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물론 노력했다고 해서 다 좋은 결과를 얻느냐? 물론 그건 다른 차원의 이야기겠죠.
20대에는 어떤 열망이 있을까요, 여러분? 취업과 또 혹은 연애에 대한 목마름이 있겠죠. 조금 서두르는 사람은 20대에 결혼하는 사람도 있죠. 저도 그랬는데, 또 30대에는 어떤 열망들이 있을까요? 사회에서 성공하고 싶은 그런 열망들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있고 또 그것을 추구하는 길이 있는 인생, 그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이 열망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뭐냐면 25살 이후에 우리들 중 대부분은 영혼 없이 살아가기 바쁘다. 그저 본능적으로 살아가기 바쁘다면 그건 사는 것이 아니라 연명하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그저 일상에 하루하루 밥 벌어 먹고 사는 것에 바빠서 아무런 추구하는 것 없이, 영혼 없이 그저 사는 데만 바쁜 것은 재앙과 같다는 거예요. 열망하는 것을 잃어버린 인생만큼 비참한 인생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 모든 열망이 결집되고 그렇게 소망과 간절함을 가진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열망 그리고 갈증, 목마름이라고 오늘 말씀 표현하는데, 이건 우리 삶의 중요한 동력이거든요. 그런데 그 목마름이 우리를 움직이는 이유잖아요. 목마른 사슴이 울물가를 찾고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는 것처럼 그 타는 듯한 목마름과 갈증이 또한 우리 인생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무언가를 열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무엇을 열망하는가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열망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귀하고 소중하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을 열망하는가예요. 무엇을. 히랍 신화에 여러분 그 탄타루스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독교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야기지만 아주 중요한 진리를 하나 담고 있어요. 이 탄타루스 왕이요, 먹으면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는 이 불로불사, 이 많은 사람들이 열망했던 것들이죠. 이 불로불사를 이루어 준다고 알려진 이 제우스의 음식을 훔쳐서 먹습니다. 그 죄로 그는 평생 배고프고요, 평생 목마르는 고통을 이 저주로, 이 대가로 받게 됐죠. 그래서 그가 너무 목이 말라서 물잔에 이렇게 손을 뻗으면 그 물잔이 저 멀리 사라져 버립니다. 또 너무 배가 고파서 음식을 먹으려고 손을 뻗으면 어떻게 되죠? 이번에는 하늘 위로 막 날아가 버려요. 눈 앞에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이 타는 듯한 갈증을 평생 겪어야 하는 저주를 이 탄타루스 왕이 받았습니다. 이 신화에서요, 파생된 단어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텐터라이즈라는 단어예요. 감질납니다. 감질남. 그러니까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것들, 또 손에 넣어도 이내 손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들처럼 허무하게 사라져 버리는 것들, 이것을 텐터라이즈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감질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모두가 열망하는 이 세상에 말하는 열망들, 갈급함들, 목마름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갈증을 느끼게 하고 그것을 타는 듯한 굶주림을 느끼게 하는 이 열망을 여러분 이루어내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열망들을 이루었을 때 우리가 마주하는 우리 결과물은 어떠냐는 거예요. 조금 지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또 다른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대학을 진학하고 싶어서 간절히 소망이 있죠. 그 꿈을요, 좌절과 또 재도전과 좌절과 재도전 끝에 여러분 이루어내도 그 감격과 그 기쁨이 여러분 영원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좋은 직장을 가져도 마찬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도 부자가 되어도 그 갈증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무언가를 열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이 열망의 방향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됩니다. 무엇에 목말라 하고 무엇에 갈증을 느끼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무엇에 줄이고 무엇에 목말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죠. 무엇입니까 여러분? 의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되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곧 배부르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찾기를 열망했으나 그것으로 내 배를 채우고 내 갈증을 해소하려고 사람들이 열망하고 갈구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손에서 사라져가는 모래알처럼 빠져나가는 것들이었다면 주님은 이 의를 갈구하고 갈망하는 자들이 배부름을 얻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요, 목마르다 또는 줄이다 두 단어를 사용하시는데요, 이 두 단어는 모두 자극적이고 강렬한 단어입니다. 이런 단어를 연거푸 사용하시는 것은요, 이 열망이 얼마나 커야 하는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굶주림, 목마름, 이 단어의 의미를 모르시는 분들 없으시죠? 다 알아요. 그런데 모두 다 이 단어를 똑같이 이해하고 똑같이 공감하는가? 여러분, 그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두 단어는 자신의 경험과 상황을 동반할 때 그 이해와 또 의미가 너무 달라지는 단어거든요. 얼만큼 줄이고 얼만큼 목마른가? 그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요즘처럼 모든 것이 넘쳐나는 시대, 풍요로운 시대에는요, 사람들에게 굶주림, 목마름이란 그저 다이어트 할 때 혹은 격한 운동을 하고 나서 느끼는 조금의 갈증 정도로 이해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팔복을 강론하실 때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대인들은요, 이 굶주림과 목마름에 대해서 우리와 같이 이해하지 않았어요. 한 주석에 보니까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 노동자들이요, 일일 수입이 8페니 정도였대요. 8페니. 이리저리 모아도 한 가족이 하루를 살기에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노동자나 노예들, 일꾼들은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허기와 아사 사이의 경계를 넘나드는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존을 끊임없이 걱정하고 자신의 굶주림을 고민해야 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 이 자리에는 가난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우리들은 다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배가 너무 불러서요, 우리가 일부러 하루 한 끼, 두 끼만 먹는 분들 계시죠. 다이어트 한다고. 저는 안 하고 있지만, 예전에 우리 부모님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듣지 않아요? 먹을 게 없어서 수돗물로 배를 채우고 하루에 한 끼 먹으면 다행이고, 그마저도 못 먹어서 줄인 배를 움켜쥐고 오지 않는 잠을 청해야 했던 날들, 우리가 부모님들의 세대를 통해서 듣지 않습니까? 오늘도 북한이나 저 아프리카에 가보면요, 여러분, 이 굶주림 때문에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걸고 강을 건너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경험하는 굶주림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굶주림이에요. 목마름은 더합니다. 그들은 원하는 만큼 또 필요한 만큼의 물을 넉넉하게 사용하지 못했어요. 특히 건조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여행자들에게 있어서 이 살인적인 갈증을 제공합니다. 여행 중에 모래 폭풍이라도 만나게 되면요, 그들은 겉옷으로 머리를 감싸고 돌아서서 바람을 등지고 그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죠. 그 모래바람이 코나 입이나 숨쉬는 기관들을 메우고 가리기 시작하면요, 그들은 타들어가는 갈증과 목마름에 고통해야 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들이 더운 사막 한 가운데를 건너갈 때 그들에게 소망이 뭐였냐면 마음껏 물을 마시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곳에 가면, 저기에 가면 오아시스가 있고 마실 물이 있을 거야. 그들은 타는 갈증을 참아가며 하루 온종일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도착해 보니까 어떻죠? 물이 없어요. 갈증에 목이 타들어가고 이제 더 이상 다른 곳으로 여행을 계속할 힘도 없어요. 절망합니다. 그 백성들이 이제 그 갈증을 호소하며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마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한가운데에서 자신의 생존을 걱정하며 이제 숨이 막 넘어갈 것 같은 이 통증 가운데 호소했던 목마름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목마름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이 굶주림과 목마름은 한 술의 밥과 한 모금의 물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굶주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죽을 것 같은, 이제 곧 쓰러질 것 같은 이 고통스러운 갈증.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에 줄이고 또 의에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실 때는요, 여러분, 그 정도로 간절하게 의를 구하고 또 마치 사막에 메말라 타들어가는 사람들이 물을 구하듯 간절한 목마름으로 의를 추구하는 자들이 복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가 없음에, 의가 결핍된 것에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 복되다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갈증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은 무엇에 갈증을 느끼시죠? 여러분들의 열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디를 향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의를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요, 제가 설교 시작에도 말씀드렸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여러분 구원받는다, 이 말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들의 영적인 자질이 바로 의에 대한 줄임, 목마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리고 제자라면 무엇이 응당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의에 대한 줄임, 목마름이 당연히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그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대로 그런 의에 대한 타는 듯한 갈증을 느끼지 못할까? 왜 그런 굶주림이 없을까? 여러분 지금 막 자책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 전에요, 이 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여러분들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의에 대한 타는 듯한 갈증, 이게 뭘까? 이 의가 뭘까? 일반적으로 세상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 의라는 단어는 이런 거잖아요. 뭐 철로에 떨어진 취객을 구하기 위해서 철도에 뛰어든 한 의로운 사람, 정의로운 사람, 불의를 보고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을 때 용감하게 나서서 정의를 외치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의롭다라고 얘기하죠. 이 의는요, 헬라어로 이 디카이오시넨이라는 단어입니다. 발음도 어렵죠. 디카이오시넨. 네. 이 단어는 원래 정의, 공의를 가리키는 이 디케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거예요. 이 단어가 헬라 문화 안에서 법정인 용어로 사용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준수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미덕을 가리키는 게 이 디케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용하는 의는 뭐냐면 바른 삶, 혹은 정의, 정직,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을 의롭다고 말합니까? 법 잘 지키는 사람을 의롭다라고 하시나요? 성경에서는 이 의가 좀 다른 의미로 사용되어 있죠. 어떤 의미입니까? 성경은 단 한 번도 이 의를 이 법적으로 그 법을 잘 지키는 어떤 미덕을 가리키는 말씀으로 사용한 적이 없어요. 이 성경은 뭐를 의라고 말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의가 나에게 전가된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의로운 거예요? 내가 의롭습니까? 성경의 관점대로라면 내가 의로운 게 아니죠. 누가 의로운 거죠? 예수님이 의로우세요. 그렇죠? 예수님이 의예요. 실제로 의로운 것은 예수님이세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일반적인 윤리적인 의미의 의는요, 우리 안에서 발생하는 거죠. 그 의는 제한적이고 부분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참된 의미의 의는요, 우리 안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예요. 이 의는 우리 안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바울이 이 의의 실체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그 노력의 결과로 하나님의 의로움에 도달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이 의의 실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죠. 그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수가성에 가셔서 한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길에 이 여인을 만나시려고 예수님이 수가라는 성에 들어가셨어요. 그곳에서 우물을 기르러 나온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이 여인은 참으로 불행한 여인이죠. 스스로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싶어서 남편을 이미 5번이나 바꾸고도 모자라서 또 다른 남자와 함께 살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남 보기가 부끄러워서요,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한낮에, 사람들은 그 시간에 다 들어가서 문을 닫고 잠을 자거나 쉬는 시간이거든요. 제일 더운 때, 이 시간에 몰래 물을 기르러 나온 불행한 여인이었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시죠. 그런데 이 여인은요, 유대인이면서 사마리아인인 자신에게 물을 달라 하는 예수님을 이상하게 여깁니다.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개, 돼지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묻는 거죠.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째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물었어요.
예수님이 여인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10절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아니 방금 전에 물을 달라고 하신 게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여자가 예수님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에게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 엉뚱한 대답을 하세요. 네가 만일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반대로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거야. 이게 여러분 이게 대화가 되는 겁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예수님은요 반대로 내가 만약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거야. 여인이 다시 물어요. 이 우물은 깊은데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없고 도구도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인이 주는 물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물은 여러분 다른 물이죠.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무엇입니까?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같은 이야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했을 때,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는요 그분의 의가 넘치게 이미 부어졌어요. 믿으십니까? 나는 불의하죠. 나는 불순종했어요. 나에게는 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충분한 의가 우리 안에 넘치도록 부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배고프지 않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예수님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우리 안에 지금 넘치고 있어요. 우리는 뭔가 선한 행동, 바른 삶, 정직한 삶을 살아서 나를 의롭게 만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법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선언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의를 마치 굶어 죽을 상황에 몰려 있는 사람이 양식을 구하듯 목말라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한 방울의 물을 소원하듯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시는가? 우리에게는 이미 충분한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었고 부어졌는데 왜 이게 필요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내야 하는 삶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마른 사람이요 우물을 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일 굶은 놈 치고요 담 안 넘을 사람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의를 향한 욕구, 강렬한 소망은요 이 의를 이 땅에 그리고 내 삶에 실현하고자 하는 강렬한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또한 어떻게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내 땅에, 내 삶에 이루어내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 의를 향한 줄임, 의를 향한 목마름에 대해서 한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 삶의 전 인격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갈망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타는 듯한 갈증을 호소하듯 갈망하는 사람. 이 하나님의 의가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것을 강렬하게 열망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열망하고 계세요? 여러분 세상에서의 성공을 열망하십니까?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여러분 부자 되는 것 열망하십니까? 여러분 그것도 필요해요. 우리의 삶에 중요한 동력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삶의 근본적인 목마름과 갈증은 여러분 이 의를 향한 열망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해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받은 성도는요 이제 그 아버지의 뜻을, 그 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드리는 이 열망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어떻게 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것을 더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보태준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만족의 의미입니다.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 여러분, 내 뜻이 있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먼저 무엇을 구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순서가 중요해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과 내 일이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을 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하는 거죠? 내 길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기 위한 이 열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수고스럽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약속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채우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걸으면 막 손해볼 것 같죠. 내 길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길을 갈 때 여러분 우리는 막 손해보는 것 같고 막 잃어버릴 것 같고 안절부절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 길을 믿음으로 걸을 때요, 주님의 채우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약함이 주님의 강함으로 드러나고, 나의 굶주림이, 나의 연약함이 더 주님 앞에 사용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 그들 가운데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갔던 사람들, 물론 고되고 수고스럽고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부어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경험해 보지 못한 만족, 이 세상의 열망으로는 채울 수 없는 굶주림과 목마름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주님은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모태신앙을 가지고 태어났는데도 혹시 여러분 여전히 이 감질남, 텐터라이즈에 고통스러우십니까? 무엇을 열망해야 되는지 아직 발견하지 못하셨나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주님으로 여러분들을 채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이 세상의 무엇이 여러분들을 채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신랑 되시는, 영원히 샘솟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채우시는 거예요. 이 수가성 여인이 만났던, 우물가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이 그 여인의 인생을 바꾸세요. 이전에는 사람들을 피해서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시간에 우물가로 막 도망 다니던 그 여인이요, 이제는 물동이를 던져놓고 마을로 달려가서 사람들을 깨웁니다. 여러분 나와 보세요. 제가 누구를 만났는 줄 아세요? 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분이 우리가 그동안 기다려온 메시아세요. 그분이 우리가 그동안 갈망하고 기다려왔던 주님이세요.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주님을 가슴 깊이 열망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되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늘 이상한 것을 갈망하고 다른 것들을 목말라 합니다. 성공하고 싶은 욕망, 더 가지고 싶은 욕심, 하나님, 이런 것들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가로막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우상 되었던, 우리의 주인 되었던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무너지게 하시고, 이제는 오직 주님을 향한, 이 의를 향한 이 목마름과 갈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더 구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필요가 있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이 땅에 피는 들꽃 한 송이조차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안에 이 주님을 향한 열망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이 뜻이 가득하게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